저희 집에서 한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지 않고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과 함께 출타를 하고 특별히 수련회라든지 성교지 탐방이라든지 집을 비우게 될 때 강아지 걱정이 되는 것이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심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출근할 때 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또 자녀들도 제가 오는 것 눈치채지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을 때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강아지는 벌써 문을 긁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나 저를 반겨주던지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환영해 주는 강아지였습니다. 이런 강아지가 어느 날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여튼 잘 치르고 무덥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강아지가 오랫동안 정을 붙이고 살았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정이 그렇게 박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 정을 붙이고 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눈물이 나올 만하기도 한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지만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자기네 집에 예쁜 딸, 예쁜 아들이 있다 해서 저는 진짜 딸, 진짜 아들인 줄 알고 가봤더니 강아지를 들고 아이고 딸아, 아이고 아들아라고 하면서 키우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던데, 그분은 그 강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반려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역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외롭다 보니 반려동물과 가까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 비하면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귀한 사역을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을 섬기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을 우리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정도 예수님과의 인연이라면 누구보다도 일찍이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인연이 있었던 시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시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것이고 그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시몬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바로 시몬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은 이유, 세상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항상 세상 일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항상 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연기했던 사람, 지금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세상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이라면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일 밖에 모르며 살아가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부딪힌다면 어떤 일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일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시몬이 먼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시몬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속에 취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의 집에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고 세상 일에 바쁜 그리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배 두 척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시몬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상 일에 심취해 있었던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을 알지만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온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배 위에서 그리고 육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가 시몬의 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납득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공감이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공감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다 보니 예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감하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다 보니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감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몬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은혜 받는 시몬의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전해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지시하신 것이었어요. 이 명령과 지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몬아, 내가 하는 말에 너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세상 일에 참 열심내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열심내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얕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사람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깊은 곳에 가서 너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라. 이것이 시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 시몬에게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몬은 그물 내리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물 내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땀 흘려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허탕을 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돈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또한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은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갈릴리 바다를 손금 보듯이 타원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몬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고기를 잡기 어려운 때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지친 몸으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 오늘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 시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힘들면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해되는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해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결과,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몬은 고기 잡는 경험과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노력한 결과가 빈 그물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결론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몬이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 아니죠. 시몬이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시몬의 소원은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 고기를 잡고 기뻐하지 않았죠. 그 많은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기적을 연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신실한 고백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백이 터지자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을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안드레 시몬을 부르는 장면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나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 함께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가정 속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시몬은 결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단인 것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 시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순종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시몬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았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쳐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